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42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1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영화나 혹은 드라마 가운데 복수극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어렸을 적 읽었던 몽테크리스트 백작으로부터 시작하여 또 이영애에 나오는 친절한 금자씨 최민식에게 복수하는 장면이 통쾌하죠. 손목 잘린 정치 깡패 이병헌이 또 복수하는 최근의 영화도 있습니다. 착한 주인공이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 조마조마하다가도 또 불편하다가도 진실이 하나하나 밝혀지면 속이 후련합니다. 이 복수극이 왜 이렇게 재미있고 통쾌할까요?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에 호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선한 사람은 상을 받고 나쁜 일 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 하는 마음을 모든 인류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필귀정,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거 다 비슷한 말이죠. 특히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억울한 사람이 많은 세대, 그래서 억울한 일이 없는 공정한 사회가 돼야 한다 하는 열망을 가진 이런 세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드라마뿐만 아니라 모든 이야기가 권선징악이에요. 착하게 살면 처음에는 고난을 겪지만 결국은 착한 사람이 잘 되고 승리하고 백마탄 왕자 만나서 결혼하고 높은 벼슬 차지하고 돈 많이 번다, 그런 이야기죠. 선한 사람이 잘 되고 악한 사람이 응분의 벌을 받으면 이것을 해피엔딩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해피엔딩 영화를 보면 마음이 즐거워지고 해피해집니다. 착한 사람의 종말이 죽음일 때 이것을 비극이다, 트래직 엔딩이다, 슬픈 종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비극을 보면 그 죽은 사람이 더 불쌍해지고 정의감이 더 솟구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예수 믿건 믿지 않건 간에 선한 것과 악한 것에 대한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바로 정의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힘이 하나마 입법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보이는 입법자는 대한민국 국회이지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옳고 그름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법을 만드는 것일 뿐이고, 옳고 그름이라는 개념 그 자체를 우리에게 심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선한 사람이 복을 받아야 하고 악한 사람은 벌 받아야 한다, 이런 마음이 있지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럴 때도 역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법을 올바로 집행하는 높은 분이, 의로운 재판관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사람이 끝까지 잘 되는 것을 보면 너는 천벌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천, 하늘에 해당하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보면 다음 생에는 이런 고통과 슬픔이 없는 나라에서 태어나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원을 하잖아요. 그 태어나게 해줄 어떤 존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희미하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입법자요 재판관으로 자리 잡고 계신 그분, 그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말씀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개념을 만드셨고,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 것을 제정하셨고, 거기에 따라 율법을 만드셨어요. 그 법은 우리의 양심에 새겨져 있고 성경에 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재판관으로서 당신이 만드신 선과 악의 법에 따라 우리를 재판하고 심판하실 분입니다. 오늘 사도신경에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고백입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로서라는 말은 거기로부터 그런 뜻인데, 거기는 어딜까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하늘에 올리우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천하를 다스리시던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던 주님께서 이제는 심판주가 되셔서 성부 하나님을 대행하여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신다 하는 고백이 바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정한 심판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판단합니다. 사람은 업적을 보고 칭찬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동기를 살피십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에 좌우될까요? 하나님에게 무슨 배석하는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까? 여론재판가시 그 하나님께 영향을 미칠까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 고사성어, 사자성어 가운데 내로남불이라는 게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내로남불인데 이게 하나님의 재판정에서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다 들추어 내십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먼저 간 그 교회 집사가 와 있는데 보니까 탕수육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 기분이 좋았습니다.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이 집사가 탕수육 먹는 것을 보니까 나는 무엇을 먹을까? 나는 북경오리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음식이 나오는데 보니까 짜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기분이 나빠서 천사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이 집사보다 못하는 음식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너희 교회 담임 목사는 짜장면 배달 나갔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거 아주 오래된 조크인데요. 이게 진실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는 것과 사람 보는 게 다른 겁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제가 배달하거나 양파를 까고 있으면 무시하지 말고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고 예수님이 대리인이 되어서 재판을 하신다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인데요. 이 하나님의 심판에는 세 가지 종류의 심판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세 가지 종류의 심판이 나옵니다. 첫째는 개인적이며 내적인 심판, 둘째는 역사적 심판, 셋째는 우주적이며 최종적 심판. 되게 어려운 말들이죠. 근데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하나씩 봅시다. 첫째,
개인적이며 내적인 심판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심판에 대해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어둠의 일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빛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이 없을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중간고사 날짜가 다가오는데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시험을 보나마나 성적은 떨어질 거예요. 아직 시험도 안 봤습니다. 성적도 매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보나 마나 이미 결정된 겁니다. 2000년 11월에 강원도 평창의 한 공장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대요. 빌려간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 직원들 4명이 공모해서 그 사장을 때려 죽였고 그 시신을 영월에 있는 한 야산에 안매장했습니다. 이 사장이 없어져서 경찰관들이 와서 다 수사를 했는데 살인사건인 것 같은데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2년 만에 수사를 종결하고 말았습니다. 1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한 형사가 그 죽은 사장 잘 아는 사람인데 그가 재수사를 해야 되겠다 하고 그동안 수사 기록을 들여다보다가 한 사람 용의자를 생각해서 그 사람 어디 있나 찾아보았습니다. 그는 용인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위암 4기로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를 만나니까 그 누워있는 환자가 말했습니다. 경찰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직도 눈만 감으면 사장님 얼굴이 떠오릅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하며 눈물을 흘렸고 한 열흘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법의 심판을 지금 받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안 받았죠. 하지만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죄를 지은 후 11년 동안의 그의 삶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은 삶. 잠자려고 눈만 감으면 사장님 얼굴 떠올라서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그런 삶을, 지옥 같은 삶을 그가 보낸 것입니다. 성경에 다윗이라는 인물 잘 아는 분이죠. 훌륭한 왕이었었는데 죄를 지었어요.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 또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하려 한 것입니다. 자기 부하의 아내와 동침하고 여인이 아기를 가지자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적의 손에 맞아 죽게 한 교묘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바로 드러난 것이 아니고요. 묻혀서 드러나지 않은 채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계속 왕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마침내 1년이 지났을 때 그의 범죄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1년 동안에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그가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시편 32편인데요.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입을 열어서 회개하지 않을 때, 죄를 가슴속에 품고 있는 그때에 내가 종일 신음했다. 내 뼈가 쇠해지고 내 몸이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서 여름 가뭄에 말라 비틀어진 이런 모습을 몰골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고 내 심령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아직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자기 죄악을 마음에 품고 있을 때 느꼈던
그의 심정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빨리 빛으로 나와야 돼요. 죄 지은 사람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계속 죄 지으며 어둠에 살지만 그 죄가 드러나고 회개하면 빛 가운데 서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모든 죄가 드러난 후에 하나님께 또 시를 지었습니다. 시편 51편 잘 아는 내용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십니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죄 지은 사람은 재판받게 되면 죄를 부인하고 감추잖아요. 다윗은 달랐어요. 그 무서운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된 것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주의 말씀은 의롭습니다. 당신의 심판은 완벽하고 정확합니다. 이렇게 기뻐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이렇게 먼저 우리 마음의 내면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스스로 그 두려움과 형벌의 공포라는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겪고 어둠 속에 방황하고 관계들이 파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원해져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아도 그를 미워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수하려는 마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이 내면적이며 개인적인 이 죄악으로부터 해결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이 죄악의 상태에서부터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죄악을 다 없애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는 나머지 죄악들, 작은 양심의 가책들,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빛 아래서 쉼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심판이 있었죠. 역사적 심판. 자, 읽겠습니다. 죄가 가득하여 고칠 수 없을 때 심판하신다. 역사적 심판, 이건 종말의 심판은 이건 맨 마지막 심판입니다. 세 번째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때때로 심판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종말에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역사 가운데서도 심판을 행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하나님이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물로 쓸어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와 폭력과 동성애 때문에 유황불로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 삼고 학정을 일삼던 애굽에 하나님이 심판을 베풀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죄를 범하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에 손을 빌어서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의 완전한 멸망을 예언하시는데 이 예언할 때가 AD 30년 정도 되었고요. 그때부터 40년 지났을 때 AD 70년에 글자 그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국을 일으키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고 왕과 황제, 대통령을 일으키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자,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그러면 언제 심판하실까요? 그때는 하나님만 압니다. 모든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감추어져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구나 하는 징조를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했죠. 내가 네 자손들을 큰 나라로 만들어 줄 텐데 그들이 지금 이 땅에서 큰 나라 되는 게 아니다. 이집트에 종살이 하다가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들고 여기서 큰 민족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질문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지금부터 해주시면 좋지 왜 400년이나 그런 긴 세월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들었을 텐데 하나님이 이런 대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400년 지나면 가득 찰 거야. 그때 멸망시킬 거다. 이런 뜻입니다. 가득 찬다. 완전한 양에 도달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다가 죄가 꽉 차서 이제는 어찌할 수가 없다. 판단하실 때 심판한다. 그런 뜻이죠. 죄가 꽉 차서 완전한 양에 도달했다 하는 말은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끔 쓰는 용어인데 자정기능 이런 표현이 있죠. 스스로 자자에 깨끗할 정자입니다. 스스로를 깨끗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계곡에 놀러 가면 저 상류에서 어떤 사람이 발을 물에 담그고 거기서 놀고 있어요. 발 더럽잖아요. 그런데 좀 밑에 내려가서는 그 물을 받아서 그걸로 쌀 씻고 그걸로 밥을 해 먹어요. 그렇죠? 그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물이 저 뒤에서부터 위에서부터 흘러 내려오는 동안에 이 더러운 것들을 다 흡수해 버리고 산소를 더 많이 집어넣어서 그래서 물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이걸 자정 기능이라고 말합니다. 가만 놔두면 저절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고인 물에는 자정 기능이 없죠. 시궁창으로 변해버리죠.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됩니다. 한 사람이 악에 빠지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악에서부터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를 아는 가족들이 도와주고요. 습관을 다시 들이고요. 자기도 마음의 회개를 하고 훈련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악에게서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가 될 때가 있어요. 이 습관이 드는 거예요. 중독이 드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 다 떠났습니다. 그에게 좋은 말 해준 사람 물리쳐 버렸어요. 환경이 나빠요. 그러면 도저히 그 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 사회의 각종 기관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기관들은 자체 정화를 위한 제도를 두고 있어요. 예컨대 경찰에는 내사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락한 비리경찰 찾아내서 벌을 주는 것이죠. 경찰이나 법원과 같은 이런 권력기관들에는 다 감찰 기능을 가진 부서들이 있습니다. 자정 기능이 없어졌다 하는 말의 뜻은 경찰 내사과에 근무하는 그 사람이 비리경찰을 잡아야 되는데 그에게서 돈을 받고 비리경찰을 봐주는 거예요. 이러면 자정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이때는 외부의 간섭과 심판을 받아야만 제 기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와 기업과 정치권과 검찰과 법원과 언론 또 대학 같은 이런 큰 기관들이요. 악의 사슬로 연결이 돼 있어서 정화할 수 없는 단계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죄악이 가득 찬 때예요. 죄가 완성된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그 사회의 종말입니다. 최후의 보루가 종교기관이고 교회입니다. 여기 교회까지 가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회를 정화하는 것이, 썩어가는 세상을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교회마저도 돈과 권력의 맛을 들여서 세속적인 길을 가게 된다면 자기 정화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회는 시궁창이 되고 모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맙니다. 과거 제정 러시아 시대가 그랬습니다. 정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악의 한 고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히틀러 시대 독일 루터 교회가 히틀러의 지지자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때 그 사회는 심판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제가 무슨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아직은 우리나라가 이 자체 정화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의로운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있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는 사람도 많고 올바로 살기 위해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애국적인 동기로 정치하는 사람도 있고 사명감과 양심 가진 법조인과 전문인들도 많고 언론 사명 잘 감당하는 언론인도 있고 다음 세대를 끌어안고 눈물 흘리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골방에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하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말씀 그대로 전하려고 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세상을 정화할 수 있는 힘이에요. 아직 악의 세력에 깊이 물들지 않았거든요. 순수함을 간직했거든요. 이들이 바로 우리 사회의 희망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데 있어요. 물질의 유혹과 권력의 압박에 못 이겨서 양심을 포기하는 사람들, 스스로 알아서 기는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정말 충성되게 살려고 하고 불이익을 감수하며 양심을 지키려는 사람, 그 사람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이상주의자다,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 사회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매를 붙든 손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벌어지는 무서운 심판이 지체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매로 사용될 그 매들이 너무 많아요. 저 북한에 김정은이 있죠. 미국이 만약에 또 미사일 시리아 쏜 것처럼 이렇게 하면 다 같이 죽는 겁니다. 중국도 있죠. 일본도 있죠. 하나님께서 매로 들 도구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막고 서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시궁창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맑은 샘물 퐁퐁 솟구쳐내는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백석대학교, 예술대학교 학생들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그들이 이 세상에 공급될 때에 그들이 맑은 물을 흘려보내는 시냇물의 근원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시고 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심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떤 심판일까요? 우주적 최종적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첫째 심판은 내면적이며 개인적인 심판이었죠. 우리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통과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의 저주 가운데 놓여 있어요. 둘째는 역사 속에서 보여지는 심판이지요. 최후의 심판 때까지 보류해 두시면서 완전한 심판은 아직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 최후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심판은 그 완전한 심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후 심판은 이런 것이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은 그 역사적으로 나타난 작은 심판들의 최종 결론 완성입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3장은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그 멸망을 예언하면서도 동시에 그 멸망을 통해서 최후 심판은 이럴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자, 그 최후의 심판이 언제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 이후에 있습니다. 재림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재림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재림 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행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뿐만 아니라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는 사람도 살려내서 심판을 베풀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것은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다시 기회가 없어요. 재심의 기회가 없고 최종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더 높은 법원에 호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심판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던 작은 심판들은 죄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도 아니었죠. 악인이 완전히 뿌리 뽑힌 것도 아니고 의인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기도 해요. 하지만 최후의 심판은 모든 것이 완전하게 정의롭게 드러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 최후의 심판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구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날과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어떠라고요? 깨어 있으라. 밤중에 언제 주인이 올 줄 알면 딱 그때만 보쳐서면 되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는 겁니다. 그럼 잠도 자지 말란 말인가? 맨날 교회만 붙어 있고 있는 재산 다 팔아 바치고 옥상에 올라가서 재림하시는 분을 기다리란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평상의 삶을 계속 살되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심판하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보면 도망자가 쫓겨가면서 머리맡에 총을 놓고 자잖아요. 작은 발자국 소리만 들려 눈을 번쩍 뜨고 총 잡는 모습을 연상하면 됩니다. 아기를 낳은 산모가 아기가 잠시 뒤척이기만 하여도 눈을 떠서 젖을 물리는 것을 보죠. 이게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심판주가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만 몰두하여서 땅의 것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살고 죄짓고 방탕하게 살면 안 된다. 우리의 사는 것이 돈 벌고 땅 사고 손자보고 쇼핑하고 취미생활 골프 치고 여행 가고 여기에 모든 것이 우리의 관심이 가 있어서는 안 된다. 서로서로 영광을 주고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여서는 안 된다. 최후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하시는 그날을 대비하며 깨어있는 것입니다. 각성하는 것입니다. 경성해서 내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삶이다 하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두 남자가 밭을 갈고 있을 때 한 남자는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 남자는 땅에 버려질 것입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 여자는 이 땅에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언뜻 볼 때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날이 되면 이들을 갈라놓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절한 소망에 간구를 올렸습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공중에서 그분이 내려오신다. 천사들을 보내어서 천하만국에서 모든 믿는 자들의 이름을 불러서 그들을 당신에게로 끌어올리실 때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등록되어 있는 700명의 1000명의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그 이름이 불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노인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함께 들려서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함께 영접하는 그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때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불의를 당하고 불공정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불평해하지 마세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정의의 심판자가 계시고 그분이 다 보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이 오시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소망을 가지시고 이 땅은 원래 죄가 많고 아무리 정화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리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 때때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런 세상인 것을 생각하며 완전한 천국, 완전한 심판을 기다리며 그를 의지하고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때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도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조국의 교회가 천년 만년 갈 것처럼 생각하며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금방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보낸 그 일을 감당하다가 저녁 때가 되어서 밥 먹어라 부르면 하던 일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게 불행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진정한 소망의 시작입니다. 우리 그날을 기다리며 이 땅을 모든 것으로 알고 살지 않도록 깨어있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도록 주여 저를 늘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땅만 바라보고 사는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인자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천사들을 대동하여 올 때에 천하만국에 흩어진 당신의 백성들의 이름을 불러 모으겠다고 하신, 그리고 그때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심판을 행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 앞에서, 불꽃 같은 눈 앞에서 하나님, 제가 죄짓지 않도록 하시고 어둠 속에 거하지 않도록 하옵시며 밝은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악하고 힘들고 연약하고 죄 많고 박해받고 괴로움 당하고 억울한 일 많이 당하지만 모든 최후의 심판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며 그분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에 만족한 어리석은 저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땅에서 고난받고 권고한 가운데 살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되 저 천국을 바라보며 더 큰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땅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요 외국인과 같은 삶, 여기에 모든 것을 걸지 않도록, 어리석게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입법자요 재판자가 되셔서 모든 것을 정의로 판단하시고 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때를 바라며 이 세상 그 하늘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깨어있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조국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정 능력을 점점 상실해 가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성을 하고 깨어서 맑은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도록, 우리 귀한 젊은이들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180장 찬송인데 우리 그 가사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부르시는데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